먼저 사랑의 수고라는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잠시 후면 거칠 안개를 기다려줄 배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산을 건네주고 내리는 비를 다 맞아 몸살 앓을 용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깊게 패인 주름을 어루만지며 여생을 같이 할 의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배고픔을 견딜 인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산모가 겪는 산고와 진통을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믿음의 행위 위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죽어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받고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에블린 듀발 박사는 사랑은 다음에 6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합니다. 끝으로 사랑에서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꾸준히 끈기 있게 참고 계속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결국 사랑은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마무리됩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은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란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독재를 휘두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상대방을 학대하는 오만불손한 파렴치한 연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의 진실을 말하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쓴 사랑의 아픔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 일 때문에 내 일을 뒤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랑의 수고는 여유가 있으면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까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던 주술을 이용해서 신을 불러오던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신을 봐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질 않습니다.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바로 전도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물론 우리가 130년 정도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잘 할 때마다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고의 영성과 영향력을 나타냈을 때는 사랑의 수고도 활발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회 운동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번역, 성경 연구, 학교 설립 등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무지를 깨닫는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1897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글 신문을 발행을 했고 1886년 스크랜트는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 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1885년 알렌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그리고 1886년에는 연의 전문학교의 전신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교훈과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법을 바로잡아 근대화를 이끄는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조상 숭배했던 것을 금했고 1897년 12월 31일 날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는 남녀 평등권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선포를 했습니다. 1914년 혼인 연령을 남성은 17세, 여성은 15세로 정하면서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조혼의 악습을 고쳤고 또 축첩 행위를 금하고 일부 일처의 가정 윤리를 확립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독립운동, 국권 수호운동, 국채 보상운동 등 항일 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명운을 살리는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때 우리 민족들이 자기 가족은 사랑하되 나라 사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하는 힘을 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교회는 독립협회를 적극 지지했고 1905년 길선주 목사님의 발의로 인해서 전국 교회가 함께 모여 구국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 한국 교회 사회 운동은 1910년 3월 3일 운동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당시 만세운동으로 조선 총독부에 수감된 21만 5,224명 중에 14.8%, 2,254명이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교단은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여진 그 사랑의 수고라는 다리를 건너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교회와 교인들은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인 사명보다는 개교의 성장 논리에 빠져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려고 하면 초기 한국교회가 시대 속에서 건강한 사회 운동과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 예언자적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야, 그래도 역시 교회는 달라. 세상은 어둡지만은 교회는 희망의 빛이야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우리의 이 세대를 칠면조의 세대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칠면조의 세대. 이 칠면조는 그들 중에 하나가 등에 상처를 입으면 다른 모든 칠면조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상처에서 피가 나 쓰러질 때까지 쪼아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거나 남의 허물에 더욱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깊은 이해 가운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I am because you are라는 말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에다 커다란 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식들을 매달아 놓은 후에 여기 줄을 서서 여기서 요이 땡 하면 먼저 가가지고 먼저 따먹는 아이가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규칙을 알려주고 시작하고 출발을 외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서 함께 과자,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면 모든 과자와 음식을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함께 뛰어갔지?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남아공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흑인들의 그 우분투 정신이 백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이 입에다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족들에게는 우분투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과 만날 때 인사가 우분투입니다. 당신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꾸짖는 대신에 함께 모여가지고 죄짓게 만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분투하면서 서로 사과하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을 나무라기보다도 칭찬해 줄 때 더 빨리 뉘우치고 바른 생활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신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 현실 곳곳에서는 배려와 존중보다는 미움과 분노가 팽배합니다. 무한 경쟁시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분투 정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또 사랑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움, 배려, 사랑의 수고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날 하루를 함께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의 지체론을 밝혀줍니다. 그의 지체의식에 대한 비유는 한 몸이라고 하는
보다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과 공동체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한 몸과 같고 그 구성원은 그 몸의 각 지체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순결하며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수고로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 전체가 아프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그 마음이 바로 아프리카의 그 우분투 마음입니다. 그 우분투 정신은 사랑의 수고가 담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림운동과 사랑 나눔운동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 나눔운동,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세상에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람 나눔 운동을 통하여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